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학기 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서 여러분을 좀 대면 수업에서 만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네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대면 수업을 할 날을 고대하면서 비대면 인터넷 인강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우리가 이제 주로 이 수업이 성경 석의와 설교라는 수업이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차 강의로 오리엔테이션 수업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업은 성경을 서기하는 기초를 터득하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서기하는 또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의 목표는 성경의 서기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본문의 엑서지시스에서부터 그러니까 서기죠. 서기로부터 어떻게 설교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교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들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대목은 설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다니엘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이 다니엘서를 설교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좀 논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과 내용은 이제 어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서기, 적용, 그리고 설교에 이르는 과정들을 서기와 적용은 거의 같은 말이고요. 서기와 주해는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 서기와 주해를 통해서 적용, 그리고 설교에 이르는 과정을 연구하게 됩니다. 서기에 의해 다니엘서에 대한 강해 혹은 서기, 강해와 서기는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니엘 강해와 서기를 통한 설교 그리고 다양한 설교 방법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15주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서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면요. 서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 일단은 서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의미, 그러니까 오리지널 미닝이죠. 성경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미닝을 밝히고 그것을 오늘의 청중의 자리에 주시는 메시지로 찾아가는 작업. 오늘 청중의 자리로 주시는 자리에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작업을 석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엑서지시스라고 하는데 잘못 적었네요. 안 되네. 아시죠? 첫날에 좀 헤매는 거. 엑서지시스라고 하는 원래 의미를 찾는 주해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만약에 서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설교가 미궁에 빠지겠죠. 그래서 서기에 대한 충실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자, 올바른 서기를 위해서 뭐 서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고요. 이제 오늘 조금 첫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올바른 서기를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 두 가지라는 주입하기고 또 하나는 지나치기고 또 하나는 주입하기에 대한 논의를 조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나치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올바른 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저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말이에요. 있는데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본문 중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다룰 때 우리아를 이제 죽게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전편에 일률적으로 이제 다윗의 범죄와 어떤 그런 쪽으로만 본문을 끌고 가는데 실상은 1장 11장 2절이 중요해요. 번역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제가 옥상을 산책하지 말라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왕궁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왕궁을 거니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지만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요. 왜 왕궁을 거니게 되었는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논의거든요. 그래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10장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엘 합니다. 또 어딘지도 몰라요. 자, 사무엘 10장을 가보면 거기에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을 맺는 지점에서 앞뒤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은 암몬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던 때 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가 왕궁에 홀로 거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 암몬과 블레셋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이고 왕의 사명은 그런 대적들을 무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나라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지고 또 내적으로는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암몬 그가 왕궁을 거닐렀다라고 하는 것의 단초를 가지고 문학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암몬과 치러야 되는 마땅한 전쟁
그러니까 사울이 또 망한 이유도 뭐냐면 사울이 왜 사울 초대왕 사울이 망한 이유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블레셋을 이제 쳐부셔야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향한 적극성을 띈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단초가 돼요.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게 되는 시발점은 그가 그의 사명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는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죠. 잘했어요. 그런데 암몬도 무찌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암몬이 그의 속국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속국이 되는 정도로 다윗이 암몬을 크게 이겼으나 그 장례식이 벌어지고 암몬의 왕이 죽었죠. 그때 이제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의 아들이 한운인가요? 아들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하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위로와 조문사절단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예, 이스라엘의 속박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어떤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지만 이미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또 그렇게 전쟁 포고를 했을 때는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냥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서면 마땅히 치열해야 될 삶의 자리로부터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중립기호를 걸어놓고 중간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반드시 그 중간은 그런 의미의 중간은 어,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적극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제 11장에 다윗과 우리야 바세바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대목인데 소극적인 태도. 우리가 사명의 열기가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타락의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녁에 왕궁을 거닐었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이야기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러한 그가 있어야 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의 사명을 펼쳐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으로 돌아섰고 그것이 영 엉뚱한 방향에서의 열정을 쏟아내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배경들, 지나치지 말아야 될 구절들을 지나치지 않을 때 본문이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메시지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윗의 제목도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의 죄를 무슨 간음죄나 살인 방조죄 같은 것으로 언급하지를 않아요. 1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남용으로 인해서 생겨진 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남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실은 그 바세바를 취하는 문제라든가 우리아를 죽게 됐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또 우리에게 뭘 말해 주냐 하면 다윗의 죄가 단 윤리 도덕적 죄 그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의 파기인 거죠. 언약 관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왕은 언약의 중보자, 언약적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로 서야 돼요. 예, 다윗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섰었죠. 9장에서 무비보셋 사건 같은 것을 통해 다윗의 사울의 잔재들을 헤세드로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의 사랑으로 베풀어줬고 품에 안았고 10장의 암몬 왕을 향해서도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장 이후 바세바 사건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은 없지만 충신 우리아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헤세드의 사랑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왕권이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또 내란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가 헤세드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를 향한 통로가 될 때는 그가 승승장구였다고 하는 곳곳마다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으나 이제 이 11장의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을 업신여긴 거죠. 한 가족을 파괴하면서 그 헤세드가 헤세드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 헤세드적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왕의 이 특성이 어떤 것인지 인간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그 신본주의죠. 어떤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주의, 전제주권, 전제군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본주의적 군주제도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지자들의 역할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경청하고 청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무시한 거고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들을 업신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헤세드, 언약적 헤세드의 통로가 되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케, 이스라엘 왕을 번성케 하고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 심판과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뭐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또 그런 살인 방조죄 같은 것들을 피하자라는 쪽으로 메시지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이 메시지는 이렇게 우리도 왕이거든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왕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왕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왕인가 반 헤세드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점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왕궁을 거닐었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하시고 또 왜 다윗과 바세바 사건 혹은 우리아 사건을 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11장 9절 같은 것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을 간과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건강한 주해가 없기 때문에 주석을 잃었기 때문에. 주입하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이거는 아, 첫 번째 것은 지나치는 건 있는데 없게 만드는 거죠. 부족한 거죠. 마치 기독교가 이제 온전한 종교라면 유대교 같은 거고, 주입하기는 뭘까요? 있는 거에 하나 더 붙이는 거잖아요. 충분한데 그리스도의 마리아 숭배까지 들어오면 카톨릭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주해가 이루어지는 엑서지시스가 이루어지는 성경 읽기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는 지나치기는 있는 걸 빼는 것이고 있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행위이고 주입하기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갖다 붙여서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666 같은 거 이제 13장에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666 같은 거가 나와요. 현대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 베리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에도 666을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이 없잖아요, 사실은. 전에는 이 베리칩이 또 어떻게 쓰였냐면 베리칩이 나오기 전에는 바코드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경우도 한 세기 전에는 그게 유행이었고 요즘은 이제 베리칩으로 둔갑을 했는데 그래서 666 표를 베리칩으로 하는 건 주입하기예요. 일종의 주입하기. 666은 아무리 봐도 베리칩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666의 표를 받은 것과 우리 시대의 베리칩을 몸에 심는 것은 형태적으로는 좀 비슷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동일한 것일 수는 없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 우상을 666이라는 어떤 암호로 공개된 비밀의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겐마테리아라 그래서 어떤 인물의 이제 알파벳을 이제 이름을 이제 숫자로 환산해서 한 정체를 이제 밝히는 그런 겐마테리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666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결국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황제 숭배에 어떤 기득권이나 이득을 취하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절하는 자들에게 표를 황제로 숭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나눠줘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더 승진을 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라는 뜻인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의학적이고 의료보험법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몸에 심게 되는 칩은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죠. 한국에도 곧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는 형태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칩을 심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 우리의 질병 같은 걸 검색하거나 또 아이디 증명 같은 것을 위해서 이제 점점 시대가 진화되어져 가면서 불가피하게 나오게 되는 어떤 기술 문명의 혜택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무슨 구원과 관련된 논의로 666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죠. 그것은 결국 신앙을 포기하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대면 예배가 잠정적으로 우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라도 대면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비대면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죠. 그것도 종교 탄압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청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잘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다고 예배 자체가 아, 이제 예배 자체를 못하게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형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예배일 수 있는 것이죠.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부터 하라. 이게 성경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내려고 하는데 길에 거린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 거린에게 주는 것이 예배 행위이고 헌금의 행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영구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극단적인 종교 탄압의 논리를 향해서 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물론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저와 견해를 하는 분들 또 휴학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안목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게 이제 보수적인 이제 색채의 교회들이 그러는데요. 뭐 기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요. 새로운 교회 형태들을 좀 맛보신 분들은 뭐, 셀 교회랄까, 가정 교회랄까 아무 거부감 없이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제가 설교하는 교회는 이제 시작서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그 헌금도 했고요. 계좌이체 같은 것으로 헌금을 냈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내는 퍼센테이지보다 계좌로 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죠.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원래 그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도 대면 예배가 안 되면 뭐 신앙적인 차원도 물론 있겠으나 일단 현실적인 문제들이 커지는 거죠. 교회가 운영이 안 되죠. 교회 존립이 안 돼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낼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맞대고 거기서 무슨 은혜를 받고 헌금을 내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헌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비대면 예배로 헌금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존립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로 치달아가니까 뭐 코로나로 어렵나 교회가 이제 재정이 없어서 어렵나 무슨 매한가지다. 그럴 바에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마 밑바닥에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하찮은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한 끼의 식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결코 초라한 일이 아니에요. 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폄하하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인 동기나 이런 것들로 교회 존립의 문제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예배가 꼭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예배라면 그것은 신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이제 존경하는 청교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또 아주 감동적인 제 이런 글이죠. 자, 그 리차드 백스터, 뭐 목회자 중에 목회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청교도, 유명한 청교도죠. 참목자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진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질문에도 이렇게 답했어요. 참 의미심장한데, 아니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음, 답은요.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만일 위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해서 코로나19가 교회 안에 확산이 되면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기독교를 혐오스럽게 생각할 거고 신천지그룹처럼 생각할 거니까 차라리 이런 시간에 또 다른 형태의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훗날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더 많은 이들을 모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리차드 백스터의 요리문답 가운데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주는 메시지,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참 안중동 목사님 참 유명해지셨죠. 뭐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라는 뜻이고요. 입을 다물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입을 다물면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소리들이 속삭임들이 들려요. 저도 입을 다물고 싶은데 이거 인터넷 강의를 찍어야 되고 했어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것이고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고 집합을 금지한다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참 이거 하나 만들어서 참 일약 이 양반은 스타가 됐네요. 참 너무 좋은 글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지점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 인물에 대한 인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인과율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주입하기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신화적인 존재로 신화 같은 존재로 부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화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다.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웅이 된 거지 어두운 환경 된 것이 아니라 어두운 환경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전치사 하나가 달라졌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인데요.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이방 땅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을 건너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푸르게 섬겼던 것이 라고 하면 그를 너무 미화하고 그를 너무 칭송하는 거죠. 이렇게 봐야죠.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라기보다는 어두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웅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환경이 없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편안한 날들을 그가 살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치열하게 섬길 수 없었겠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신앙적 열정이 한계가지 않잖아요. 세상으로 배부른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힘의 근거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로 돌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고 절박한 신앙의 행위, 기도의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다니엘은 환경이 안 좋았어도 믿음으로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에 놓여졌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역사의 작품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주입을 해서 영웅이라는 어떤 신화적 존재라는 고정관념을 주입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메시지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주해들을 좀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 자, 주 교재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송병현의 엑스포지멘터리 다니엘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요, 정말 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눈높이를 정말 딱 맞춘, 여러분이 전집을 다 좀 구하면 좋겠어요. 이번에 한국인으로 이렇게 구약성경 전체의 주석을 쓴 사람이 몇 없어요. 박윤선 박사, 이상근 박사. 그 다음에는 송병현 교수가 이제 유일한데 그분들은 옛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석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도 평이한 주석들을 썼고 송 교수님은 이제 정말 현대적이고 또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어, 물론 저는 이제 한국말이 더 편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아주 다독을 통해서 온갖 현대 이제 예를 들어 다니엘서면 다니엘서의 여러 이슈들을 잘 축약해서 자기의 또 독특한 표현으로 이제 정갈하게 풀어낸 좋은 주석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 주석 한 권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엑스포지멘터리 추천을 제가 하고요. 저는 이제 나올 때마다 거의 이제 애독을 하는데 사사기 같은 저에게 제일 좋았던 책인데 다니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파트는 주의 엑서지시스 같은 거는 이 정도 눈높이 하면 될 것 같아서 이걸로 좀 다루고 뒤에 설교적인 적용이나 이런 거는 제가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안목들이 조금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평가와 과제 제출에 대한 논의들은 이제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조별 발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좀 요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과제물도 하나 내지만 이 발표도 한 6개 조 정도로 나누어서 제가 우리 반장님이나 조교 선생님한테 아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룹을 좀 나누도록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6권의 책들을 이제 맡아서 한 권의 책을 어떤 것은 분량이 크면 한 2주에 나눠서 그렇지 않은 것은 한 주 정도 해서 조장이나 조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영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 1차 시, 2차 시, 3차 시 정도에 그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수업 4주차부터 그러니까 언제가 9월 21일이 되겠네요. 9월 21일에 왕대 일의 묵시문헌과 종말론이라는 책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한 챕터나 2챕터 정도 요약을 그냥 써머리니까요. 여러분의 뭐 아이디어로 쓰는 것이 아니고 소평하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것이니까 힘만 있으시면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5명이 한 조라 그러면 10챕터만 2챕터 정도를 이제 분량이 되어서 그것들을 휴합해서 한 분이 정리해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뭐 PPT를 활용해서 발표해도 되고 똑같이 이렇게 아이캔 노트라든가 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 권의 책을 한 주에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몇 권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자세한 지침은 제가 임원들이랑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래서 요 책이 왕대일의 감신대 교수인데요. 아주 다니엘서에 굉장히 탁월한 책을 썼고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가 아니라 윌리엄스의 예언과 그의 메시지,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설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2회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도리아니의 적용, 워렌 뮤어스비의 상상이 담긴 설교, 설교들을 이 책들을 한 7권 정도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 중에 한 파트, 두 파트, 책 하나에 한두 파트 정도를 참여하는 것으로 너무 여지껏은 여러분들을 대접하느냐고 이런 공부를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독서 서머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바쁘셔도 꼭 참여를 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맡은 분량을 안 하면 그 조의 조장이나 부조장 같은 분들이 다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민폐를 끼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백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그렇게 잘 협력을 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남을 유익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분량도 꼭 만약에 할당이 되면 감당해 주시고 이번 다음 주 안에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러분들의 개인 톡이나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학기말 페이퍼는 다니엘 본문 가운데 어떤 부분이든 선정을 하셔서 한 40분에서 50분 성인들을 위한 설교 분량으로 제출하시되 제가 이제 수업에서 제시하는 설교문들을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기초해서 학우님들의 나름대로 착상을 가지고 설교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꼭 이제 한두 분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수업한 걸 그대로 거의 8, 90% 그대로 해서 페이퍼를 내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너무 황당을 하죠. 그냥 제 수업을 그게 무슨 페이퍼도 요약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점수의 불이익도 그러면 드릴 수밖에 없고 이제 감점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페이퍼를 작성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런 거는 뭐 아무런 반영도 안 한 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페이퍼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은혜로 점수를 드리고 하니까 넘어가고 이러는 건데요. 또 여러분 점수 그렇게 막 자랑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니면서. 우리가 진짜 페이퍼를 제대로 내서 받은 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좀 스트릭한 룰을 가지고 제가 좀 할 테니까요. 제가 수업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학우님들의 나름대로 착상을 가지고 설교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제출 기간은 14주 차의 수업 과제란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잊으면 꼭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서 변별력을 좀 두려 그래요. 너무 막 점수를 안 받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졸업식 할 때 같은 때 보면 성적 우수 막 받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못 받아요. 그리고 그냥 수업도 막 오지도 않고 페이퍼나 간신히 제출한 이런 분들이 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이게 점수가 과잉이 돼서 이렇게 생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뭐 열심히 했는데 깎거나 그런 룰대로 했는데 안 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거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페이퍼를 내거나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과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런 예제들은요, 요 학기말 시험에 대한 예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14주. 지금서부터 페이퍼 쓰실 분 없죠? 있으면 자, 저 손 드세요. 한 분도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뭐 예제들을 좀 많이 들려드릴 텐데 한 세 가지 구성, 설교의 착상 정도, 설교의 개요 같은 거 만들고 설교문 만드는 뭐 그런 것들 순서를 따라서 설교문을 내시면 되는데 여태껏 내 페이퍼에서 여러분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수업에서 했던 방식과 아닐까요?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나 좀 하고 1차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매 시간마다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아주 간략한 묵상 나눔이나 느낀 점 같은 것들을 여러분 토론방 같은데 올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 크게 점수에 반영이 물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출석 점수나 이런 것들과 함께 연동해서 제가 얘기했으나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참여 뭐 거기다가 어떤 글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꼭 정답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것은 그냥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예민하게 그런 것들이 또 점검이 되고요.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여러 가지로 여러 기관에서 예민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내놓는 토의 문제들을 단 몇 줄이라도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저 혼자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고 토론을 임하지 않으면 강의가 길어져야 돼요. 그럼 50분씩 3개를 찍으면 인터넷에서 150분을 듣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는 엑기스로 해서 축약적으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강의에 관련된 토론과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과제가 많다가 아니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수업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 1장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럼 몇 줄 그냥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돌보십니다. 그 정도 쓰는 거죠. 무슨 특별한 정답이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나하게 활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매주마다 점검을 하겠고 영 참여가 없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요. 이왕 할 거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수업을 오지 않으니까 더 이제 시간들이 좀 더 있으시잖아요. 오며 가며 지방에서 뭐 몇 시간씩 오시는 분들 계세요. 한 4~5시간씩 시간이 걸리는 분도 계신데 그런 시간들을 세이브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토론 정도는 우리가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제가 처음으로 이런 당부를 드리니까 토론이나 토론방에 이렇게 시간마다 내놓는 토의 사항들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참여하시고 어떤 내용이든지 거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시면 좀 인터넷 강의가 이런 제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배움이 있고 또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고 서로 의견이 소통되는
그런 좋은 장으로 이것들이 쓰여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